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렇죠? 네. 보니까는 나도 좀 같이 했으면 하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오시면 됩니다. 언제 하죠? 우리 연습? 월요일 저녁 시간에 해요. 그러니까 오셔서 같이 교제하고 노래도 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의 예배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두렵고 떨림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부르심받아 나가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아무나 다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표들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늘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그러나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배의 감격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특별히 그 중에서도 택함받아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래서 주님의 부르심 속에 모세가 나가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받은 말씀으로 증거하게 되어질 때에 모두 거기에 화답하며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하겠다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에서의 핵심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모임은 그냥 침묵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모일 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이는 거기에는 누가 함께 한다고요? 네,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지만 결국 이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재밌을 수도 있고 신날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고 그 가운데 힘을 얻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 어떻게 약속한다고요? 다 준행하겠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난 예배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내가 아니고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곤란하다니까요. 오늘 집에 교회 안 오고 있는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시어머니가 꼭 들어야 되는데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누가 지킨다고요?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을 쌓고 기둥을 세우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말씀과 함께 구약에 있어서 또 다른 핵심 중에 하나는 피의 제사였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다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죄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보니까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네. 피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준행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나 구약의 예배나 본질적으로 차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가게 되어지므로 더 이상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은 완벽한 온전한 예물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단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모든 제사도 사실은 예수님의 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혈을 통해서, 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인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 피로 말미암아 누구의 피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구약 예배 제사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피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그리고 이 피는 무슨 피라고요?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예, 언약의 피라는 거, 약속의 피.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잘 지킬 때에 분명한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는 언약의 피인 거예요. 구약 고대 근동에 있어서 언약에서 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짐승을 둘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짐승 가운데를 지나게 되어져요. 자, 짐승은 이미 죽여서 반으로 가르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피가 쏟아지죠.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의 당사자 양편이 그 짐승 가운데를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짐승이 본래 하나였던 것처럼 우리는 언약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 짐승이 쪼개져서 반으로 나누어지고 피를 흘리는 것처럼 대가를 지불하게 될 거다 하는 무서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국 피를 통해서 언약의 약속을 서로에게 다짐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죄는 우리가 졌는데 대가는 누가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신 거지요. 결국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예배에 대한 말씀은 신구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증거되어 있고,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짐하는 그 상황 속에 주님이 분명하게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의미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드러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예배와 똑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모하며 이제 진정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자, 누가 우리 편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는 이제 천하무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는데 세상엔 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마귀가 도전할지라도 누가 승리하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떻게 생각하면 전쟁의 출정식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출정식에 패배하지 않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고 패배하지 않는 무기를 주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군대가 있다면 그 군대에 들어가기 싫은 사람이 있겠어요? 다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그 군대만 들어가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어떤 싸움을 하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 출정식이 기쁘게 했어요? 슬프게 했어요? 기쁘지요.
대체적으로 출정식에서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면 마음속에는 근심 걱정 고민이 있습니다. 왜요? 전쟁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둘 중 하나인 솔직히 이야기하면 죽든지 살면 병신되든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놀라운 광경은 너희가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너의 편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하시고 말씀 주시고 그 가운데 언약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누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우리가 자꾸 그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죠.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 고민을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역경과 위기,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더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 역경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단계 올라가게 해주셔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용기를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인생 살아가면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아론,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네. 청명한 하늘. 가을 하늘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뻥 뚫리는 것 같잖아요. 그런 시원함, 즐거움, 통쾌함, 상쾌함이 함께하게 되어지는 임재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벌받을 존재. 그렇죠? 죄 가운데 벌받을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제의 대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예배의 끝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뵙고 어떻게 했다고요? 11절 보니까 먹고 마셨더라. 교회에서 먹고 마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 이 예배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밥 먹는 게 뭐 우리 항동중앙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 수천 년 역사예요. 모이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먹어요. 먹는 거예요. 그 먹으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즐겁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배의 끝은 바로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속에서 침울하지 않기 원하고 속상하지 않기 원하고 하나님이 내 편 되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후에 우리는 즐거울 수뿐이 없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지만 이 전쟁은 각본이 다 짜져 있는 거예요. 누가 승리하도록?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셨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고 나가는데 육신도 기쁘고 즐겁고 영도 즐겁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 중에 여기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번제는 완전한 헌신을 상징해요.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화목 제물은요, 말 그대로 화목하는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이 제물의 일부를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나누어 먹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식사 봉사하는 거 힘드시죠? 그런데 그것도 영적으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셨다니까요.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고향이죠. 그런데 그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떡집이에요. 떡집. 방앗간이 아니고 떡집. 떡을 주시는 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만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도 만족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즐거움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속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 그 가운데 보혈의 은혜를 누리며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다짐하고 인도하심 받으며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시리라 약속하시고 다시 모세를 부르심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산에 나가게 되어지는데 보니 15절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16절에 보니까는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며칠을 기다렸어요? 엿새를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7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지금 산에 들어갔어요 모세가. 근데 6일 동안 있다가 하나님이 7일째 거기에 임재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뭐같이 보였다고요?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산불 나서 난리 났었잖아요. 그런데 그 산불 나는 것보다 더 큰 불이 그 산에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밑에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그 불 가운데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렵지요. 저러다가 모세 타버리는 거 아니야? 새까맣게 타서 잿가루가 돼서 나타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죄가 돼요? 아니면 살아서 나와요? 살아서 나와요. 성령의 불 속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말씀 보니까는 모세는 구름 속에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며칠 동안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자, 6일을 기다리고 7일째 주님이 만나셨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40일을 밤낮으로 시내 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인내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급하기가 그지없어요. 뭐 번갯불에 콩고 먹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은 번갯불에다가 콩만 굽는 게 아니라 아마 온갖 요리를 다해서 진수성찬을 차리고 싶은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너무 급해요. 그래서 늘 항상 우리 입에는 뭐가 달려 있어요? 빨리빨리. 신앙생활도 빨리빨리 급행으로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신앙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요? 기다림인 거예요. 어디서? 불 속에서. 예배의 즐거움, 감격으로 모든 게 끝나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시작되어지는 상황은 불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세상을 향해 갑니다. 우리는 기대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기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기대해요.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불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러면 세상의 상식으로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네, 죽어야 됩니다. 죽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살아납니다. 우리는 살 것을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역경과 위기가 보이는 세상을 향해 가면서 나는 살아야지. 아닙니다.
죽어야지. 그냥 주님 앞에 맡기고 가는 거예요. 인내하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살게 됩니다. 이제 그러기에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듬고 예수 보혈로 덮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견딜 수도 없고요.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네.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같은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누가 내 편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거예요. 늘 항상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다듬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늘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